오늘은 마음이 빛을 잃을 때 사람은 뒤를 돌아본다. 마음이 빛을 잃을 때 사람은 뒤를 돌아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너질 때조차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산산이 깨지기보다 먼저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너질 때 보면 한 번에 싹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처음에는 환했는데 어느 날 보면 어딘가 어둡습니다. 그 죄 가운데 노출되면 사람의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어두워요. 근데 그 어둠을 숨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자기가 밝은 척을 해요. 아주 괜찮은 척하고.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저같이 조금 예민한 사람은 금방 캐치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안 해요? 물어보면 왜 몰라? 그냥 보면 알지. 네. 불은 아직 들어와 있는데 마음의 방 한 구석은 저녁이 내려앉습니다. 신앙도 그렇죠. 처음에는 말씀이 칼같이 우리의 내부를 휘저었습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두근거렸고 내 자신을 바꿔야 되겠다는 굉장히 역동적인 힘이 내 안에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가슴 어딘가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했었어요. 처음에는 복음이 설명이 아니라 특별함이었어요.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내 삶의 방향을 틀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맞추고, 처음에는 아마 다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말씀 듣고 이 말씀 너무 귀하다, 바꿔야지. 네. 요즘은 어떠죠? 그러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 네. 내가 누구인지 새로 묻게 하는 변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꾸 익숙해지죠. 복음은 오래 들은 말이 되고 은혜는 당연한 배경이 됩니다. 그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네, 우리 김혁 권사님도 애들 가르치니까 잘 아시겠지만 내가 태도가 어떤지 아이들이 그대로 다 느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100% 가요. 내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네. 그래서 늘 교사들은 물어야 돼요. 내 상태가 어떻지? 항상 확인해야 되고. 저는 목회자로서 항상 그 점검을 해요. 네. 내가 먼저 찬양할 때 더 뜨겁게 진심으로 하는가? 말씀을 대할 때 진심으로 대하는가?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진심으로 하는가? 그래서 제가 진심이라는 말 많이 쓰죠. 사용하고. 히브리서 2장은 바로 그런 순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조차도 몰라요. 왜? 타협이라는 것들을 하니까. 그냥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어 하고 완전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나가요. 근데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고 살아가요. 다 그렇게 사는데 점점 세상과 닮아가요. 누굴 닮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점점 닮아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안 믿어요. 제가 가장 안 믿는 대상은 누굴까요? 제가 안 믿는 대상이 있을까요? 누굴까요? 목사들 안 믿어요. 아이러니하죠. 예.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어떤 약속하잖아요. 그럼 거의 다 안 믿어요. 예. 안 지키겠구나 생각해요. 지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물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신앙인들 대부분이 다 어떤 약속들을 잘 안 지키죠. 요즘 신앙인들은. 네. 히브리서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뭐죠?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고 얘기했죠?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배교하지도 않았지만 배교한 것처럼 그 어중간한 경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쓰고 있는 성경이에요. 이 말은 참 서늘하게 느껴집니다. 성경은 먼저 배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흘러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건 뭐예요? 동화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세상을 닮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되게 한순간에 등을 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천천히 멀어져요. 어떤 사람하고 관계가 멀어질 때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딱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어떤 사건이 있기 전부터 소원해지는 과정들이 있죠. 조금씩.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배교는 칼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만 믿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잔잔한 물살처럼 찾아와요. 노를 놓친 배처럼 소리 없이 강 아래로 밀려가요. 점점. 붙들지 않는 마음은 어느새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소리 없이 밀려가는 겁니다. 죄도 그렇죠.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행동몽동으로만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 율법주의적인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건 죄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갔는가 넘어가지 않았는가.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죄의 속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죄는 어떤 행위에 하나의 이름이 있기 전에 존재의 방향이 뒤틀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게 다 죄인 거예요. 네. 멀어져 가는 거.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안에 한 번도 하나님을 모신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을 한 번도 모신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도 몰라요. 네. 빛을 받던 얼굴이 스스로 빛을 내겠다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어때요? 발광체예요? 반사체예요? 태양은 빛을 내는 별이죠. 네. 달은 빛을 내나요? 아니면 반사해서 어때요? 달은 빛을 반사해요. 태양이 비춰주는 빛을 반사해요. 근데 달이 어느 날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 태양한테 종속받는 거 싫어. 나 혼자 빛을 낼 거야. 빛이 나요? 빛이 안 나죠. 자기 안에 빛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여러분, 제가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연인들이 자기의 사랑이 정말 보잘것없다는 걸 언제 깨닫는지 알아요?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 먼저 결혼한 지 오래 되셨으니까 더 잘 아시니까. 언제 깨닫죠? 내 사랑이 정말 별 볼 곳 없구나. 그 전에는 뭐라고,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정말, 내 사랑이 정말 형편없구나. 언제 느끼죠?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로 느껴요. 네. 그 순간부터 삶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야,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늘의 별도 따다 주고 싶었는데, 그 집에서, 양말 뒤집어 갖고 내놓은 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기 시작해. 예. 또 자고 있는데 코 골고 있으면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고. 예.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네. 일반적으로 다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는 존재예요, 인간은.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움으로써 누군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이웃을 사랑해주지 못해요, 한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든 흘려보내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빛나는 존재처럼 계속해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모습이 리얼하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네.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숨결 안에 있을 때 사람은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목사다움을 잃어버린 신앙인들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 목사님 저래? 저 목사님이 저래가 아니라 목회자의 자리에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설교는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 부교육자들한테 막 함부로 하고 막 쌍욕을 하고 교인도 막 등급 나눠가지고 VIP 교인 안 나오는 거 왜 안 챙겼냐고 부목사들한테 욕하고. 아니 VIP 교인이 있으면 다 VIP 해야지. 그러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나 보나요? 다 똑같이 VIP죠. 교인이 뭐 사회적 직업, 재산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눠져요? 다 똑같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방송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제가 하도 막 그런 비판을 많이 하니까 네. 하여튼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네. 저는 방송에서 인기 얻어가지고 지금 나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내세우는 사람들 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얼마 안 있다가 자기가 빛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대하지 마세요. 마치 달이 태양을 흉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서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일을 늘 거창한 모습으로 드러내죠. 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겠어. 내 인생은 내가 증명해 보이겠어. 내 삶의 중심은 나야 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자기를 중심에 내세우는 순간 삶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좁아져요. 왜? 내가 가진 그 편협한 세계 안에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저도 제가 언제 가장 넓어졌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내 안에 품을 때 내가 가장 넓어지더라고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편협해요. 이기적이고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지는 그 인생의 시기들이 있는데 그때 보면 항상 내가 중심에 있었어요. 진리가 내 욕망만큼 얕아지고 존재의 무게가 내 성취만큼 가벼워집니다. 하나님의 빠진 자리에는 내가 너무 커지고 내가 너무 커진 삶은 끝내 자기 자신도 감당하지 못해요. 왜? 욕망이 자기를 삼켜버리니까. 인간 중심의 삶은 처음에는 자유처럼 보이지만 끝내는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을 짓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유토피아가 이 땅 가운데 올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가 유행했냐면 무신론. 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신이 없어졌어요. 그 신의 자리에 누가 앉냐면 인간이 앉아요. 그러면서 발생한 게 뭐냐면 극우적인 성향의 파시즘이 등장해요. 나치즘이 등장해요. 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세계대전이 2차례가 일어난 거야. 그때 이후로 사람들이 다시 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인간에게 모든 것들을 위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태워 빛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비추는 존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소식 이전에 우리를 사람다운 제자리로 돌려놓는 소식입니다. 너는 내 인생의 태양이 아니야. 너는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흘러나왔냐면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오늘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잠시
두었다고 얘기해요. 왜?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 죽음을 왜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보다 잠시 못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것도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여러분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먼저 내버리죠. 항상 죄가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을 앞에 두고 죄를 숨겨버리면 우리가 어떤 삶의 결말을 맺어야 되는지가 가려져 버려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을 붙드는 길은 낯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박해와 피로와 두려움 속에서 점점 버거워졌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유대교로 갔어요. 유대교로 가면 박해가 있나요? 없어요. 왜? 유대교는 로마가 정식으로 인정해주는 종교였기 때문에. 로마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예요. 그러면 제재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정식으로 인정이 돼요? 안 돼요. 나중에 313년 AD 그때 이후에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인정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졌냐면 바울이, 우리 사도행전 전체 살펴봤잖아요. 바울이 어디로 갔죠? 바울이 어디로 향해서 갔어요? 그쵸? 이달리아. 그리고 이탈리아야. 성경에 이달리아로 나오는 이달리아. 그리고 거기에 수도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거기로 향해서 갔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도 이달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으로 간 그곳의 사람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바울 뒤에, 조금 더 뒤에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변절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갔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뭐가 발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죄 대속하는 건 어떤 걸로 해요? 번제 드리고 하는 걸로 대체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돼서. 그리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느껴서 사람들은 떠나는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버리는 것이 아닌데 더 이상 붙잡아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상태가 돼버렸죠? 왜 이런 상태가 돼버렸을까요? 처음에는 아니었잖아요. 네. 여러분, 사랑도 그렇죠. 처음에는 어때요?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하루를 우울하게도 만들고 또 기쁘게도 만들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연락 오는 것조차도 어때요? 힘들어져요. 아, 그럼 왜 이렇게 귀찮아? 이렇게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만나는 것도 좀 귀찮아. 그래서 좀 잘 안 만나게 되고. 네. 그리고 사랑이 끝나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게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해져요. 더 이상 나한테 관심 갖지 않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를 먼저 봐요. 네. 신앙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버리겠다는 선언 전에 예수님 없이도 살아가요. 네. 그런데 여전히 교회도 나오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가지고 다 해요.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참 아름다운 것, 그리고 무섭게 경고하는 게 아니라 되게 우아하게 경고하죠. 문학적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꾸짖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예수님께 안내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길은 자기 결심을 더 세게 갖는 데 있지 않아요. 날마다 결심하는 사람들 있죠. 돼요? 날마다 결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되냐고요. 금방 돌아서면 안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내 결심을 강화한다고 그게 돼요? 오늘날 신앙인들은 계속해서 그런 게 신앙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쇼츠들 보고 알고리즘이 안내해 주는 게 마치 복음을 이끌어 줄 것처럼 계속 쫓아가요. 또 보면. 또 쫓아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요. 제가 보면 굉장히 기독교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기독교인 줄 알고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늘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향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려오셨죠.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영광에서 수치의 자리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좁은 길을 걸어가셨어요. 영원한 삶에서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는 눈물겨운 장면 이전에 하나님의 가장 깊은 문장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면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심판받아야 했고 인간은 사랑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인간은 심판받아야 하고 또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사랑받아야 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없이 살았지 않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뭔가 수모를 다 당했던 그런 버려진 짓밟힌 장미꽃 같은 그런 십자가였던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자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지낼 때 십자가가 우리에게 피상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너무 흔한 이야기로 들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